오늘 설교는 돌이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나갑니다. 돌이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의 어떤 형식과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다면, 지금 내가 나를 돌이켜봐서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다면 돌이켜서 신앙을 개혁하라는 말씀이 담긴 돌이키라입니다. 설교의 어떤 서두에 먼저 생각해 보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의 첫 번째는 기복입니다. 이 기복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하여 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복의 내용은 재물과 어떤 무병과 장수 같은 인간의 탐심에서 비롯한 일체의 것을 기대하고 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권능에 대한 탐심이 있습니다. 이 권능은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이 권능은 양을 키우는 목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것입니다. 목자는 이 권능을 가지고 희생과 섬김으로 양을 치료하고 세워야 됩니다. 목자의 사명이 없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이 선물을 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내고 요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기복이며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목자의 사명이 없다 해도 희생과 섬김을 사랑을 통해서 행할 때 어느 정도는 그 권능의 선물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내가 지도자로 목회자로 서기 위해서 이런 권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구한다면, 그가 40일이 아니고 생명을 끝나는 날까지 자기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단의 힘에 넘어지고 엉뚱한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복의 세부적인 내용의 다음은 물질에 대한 탐심입니다. 이것은 모든 세상 사람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우선순위를 놓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선순위를 놓치고 물질을 안 주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그것이 아니다 이야기하시죠. 우선순위를 놓치고 이 물질만을 구할 때 사단의 미혹이 그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기복의 세부적인 내용의 마지막은 권세에 대한 탐심입니다. 권세 또한 모든 세상 사람의 욕구입니다. 정치의 시기가 됐죠. 그 권세 하나를 놓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특히 사명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이든 교회든 그곳에서 권세를 지향할 때 사망이 그의 관이 될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에,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의 두 번째는 외식입니다. 외식. 밖에서 식사한다는 외식이 아니고, 이 외식은 바깥을 꾸민다는 의미입니다. 외식. 그리스도인은 형식과 모양으로 복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이 외식은 독이 될 것입니다. 이 외식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처음은 형식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어떤 목적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찾는 자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찾는 자는 형식적인 믿음의 소유자라 불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외식의 세부적인 내용의 다음은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류가 일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의식이나 어떤 목적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는 불행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의 세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뜻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받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처음은 성령의 임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안과 밖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불신앙의 세부적인 내용의 다음은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있다 인정하는 것으로 진리에 맞지 않는 사단의 미혹입니다. 이 불신앙의 세부적인 내용의 마지막은 회개의 죄사함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만의 특별한 권세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확실한 사단의 종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의 네 번째는 종교입니다. 일반적 종교의 의미는 뭐냐면 신을 찾아서 인간의 부족을 메우려는 모든 종합적인 그런 일들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교는 하나님을 포함하여 여러 신을 찾는, 불교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인정을 않지만 이 종교는 하나님을 포함해서 여러 신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을 채우려는 탐심이 작용함으로 악하다 정한 것입니다. 이 종교의 세부적인 내용을 바라보면 처음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많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실예가 기독교 통합을 처음에 기독교 통합을 주장하던 에큐메니칼 운동, 이것이 변해서 종교 다원주의, 예수 밖에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 종교 저기 종교 다 합쳐서 막 그렇게 몰려다니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많이 다루었던 것이라. 이 종교의 세부적인 내용의 다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함입니다. 기독교는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만을 말합니다. 기타 다른 종교는 여러 신 중에 자신들의 신을 말합니다. 다른 불교 스님들도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유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의 다섯 번째는 우상입니다. 종교에서도 벗어나야 되지만 우상입니다. 이 우상의 세부적인 내용을 바라보면 처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찾는데 기복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단의 일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이 서 있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의 여섯 번째는 무정입니다. 무정, 정이 없다는 거죠. 이 무정은 이타적인 사랑 없음에서 오는 인정이 없다, 인정 없음입니다. 이 무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처음은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사랑을 외쳐도, 내가 사랑이 많다 외쳐도 그에게서 진정한 희생과 섬김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무정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희생에서 시작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의 마지막은 불신입니다.
불신의 뜻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불신의 세부적인 내용의 처음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어떤 결말이기도 하고 그 중심이기도 한 것은 부활과 구원입니다. 성경에 정통했다고 하고 무엇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어떤 또 예배의 인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끌고 간다고 해도 그의 마음에, 그의 말에 이 부활과 구원이 없다면, 부활의 확신이 없고 구원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그는 다만 불신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신앙을 바로 세울 것을 권면하십니다.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의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개혁하는 중요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잠언하고 마태복음, 복음서를 연결해서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서론의 첫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40일의 광야의 기도를 마치시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파하신 진리의 첫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곳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진리를 전하셨다는 것이고, 그 진리를 전하는 그 첫 대지가 천국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첫 말씀이 천국에 관한 것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이르는 길의 시작이 회개라는 것을 널리 밝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저주가 안개와 암흑처럼 펼쳐진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힘입는 것입니다. 느슨해지고 멀어진 신앙의 길에서 돌이키고 바로 서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7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외식하지 말라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산상의 설교 중에, 산에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 설교 중에서 신앙에 있어서의 외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그런 것에 관해서 내용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서론의 말씀과 관계된 마태복음 7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생명이 되지 않고 생명을 나눌 수 없습니다. 자기도 악한 것에 물들어 있으면서 누구 보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과 비교하여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식은 겉을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신앙의 내용이 없이 형식적인 믿음의 소유자를 외식으로 의미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인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보며 타인의 잘못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를 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가 아닌 죄인을 품을 수 있는
참 신앙이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듭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믿으라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 진리를 전하고 권능을 행하시는 중에 어떤 이적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한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이적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이적의 현장에서 나을지어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행위를 강조하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구원의 시작이 믿음에서 비롯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먼저고 그에 따른 복으로 병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복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모든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그에 따른 복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서익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잠언으로 다시 갑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돌이키라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문장입니다. 짧은 문장에 지혜와 교훈을 담고 압축하고 비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3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급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심판을 경고해야 할 만큼 이 시대 신앙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의식하는 종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마지막 시험의 때를 여러분들은 건너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이켜야 할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것은 지금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이 기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복을 버려야 된다. 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불신앙을 개혁해야 된다. 종교에서 떠나야 된다. 우상을 깨트려야 된다. 무정을 두려워해야 된다. 불신에서 거듭내야 된다. 이 말씀들을 오늘 하셨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주신 명령을 따라 신앙을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에 따른 모든 영육간의 복을 이 땅에서 충만하게 받으시고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하게 이루시기를 빕니다. 이 복이 서익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모든 관계된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오늘 저희를 불러 회개를 명령하시는 하나님, 사단이 주는 미혹으로 인해 날마다 넘어지는 날들인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엄한 경고로 회개를 말씀하시니 부끄러움으로 엎드립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더 이상 양심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사단의 미혹이 더 이상 저희의 올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리셔서 날마다 선 곳을 돌아보고 신앙을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저희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저희의 끝날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